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 구절, 특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말씀과 상치가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한다, 꼭 반대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또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못 받게 하실까? 사랑의 주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맞는 말씀, 합당한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공의의 측면입니다. 공정하다, 공평하다, 뭐 이런 의미죠. 공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외인들, 11절에 외인들이라고 나오죠. 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불신자를 의미하는데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천국의 말씀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외인들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적 성취가 목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 고난이 많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런 거는 싫다는 거죠. 이런 건 안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다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지도 못하는데 왜 따라가느냐 하고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며칠, 3, 4일 만에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현실적인 왕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빵과 양식을 줄 알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제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을 기득권과 시기심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니까 시기심 때문에
또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마음의 동기가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공의의 성품이다. 그래서 합당하다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상치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사랑의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측면을 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제 인격적 측면입니다. 인격적 측면을 살펴봐도 오늘 말씀은 합당하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문을 열어다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거는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성품, 인격적인 속성을 가진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문을 인격적으로 열고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권세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상속권을 그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자원해서 모셔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문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사람의 힘, 자기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도 없고 안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게 합당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요. 세 번째 측면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말씀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고 이 죄사함이 이게 이루어져야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외인들은 예수님을 멀리 하니까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구원을 못 받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이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비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모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마음이 완악하여 저주받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